안녕하세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날들이 많아졌다입니다. 계속법으로 쓰여서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다말이 친정에 머물기 위해 간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날들은 지나갔지만 다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는 유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애도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30일에서 70일 정도였으나 보통 사람은 대개 7일간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고된 노동을 위로하기 위해 흥겨운 잔치가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13절.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나 이곳에 이미 와 있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술과 떡과 고기를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기 때문에 딥나로 향하는 유다도 마음이 들떠 여자를 가까이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14절.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들은 결혼한 여자들처럼 베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특별한 복장을 했습니다. 이런 과부 복장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 같은 행위는 과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죽은 맏아들 에르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말은 한 가문에 속한 여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 씨를 남겨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려는 무서운 집념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동생 셀라를 통해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유다가 상실할 가계를 다말이 잇는 것이었습니다. 15절.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창녀라는 단어는 당시 우상 숭배를 위해 성소에서 수종드는 신전의 창녀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일반적인 창녀들은 자신들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갖고 있었고 자신의 집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파견한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도 본문과 같은 용어로 불리운 창녀였습니다. 16절.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 침소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들어가야겠다라는 말은 상대가 창녀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지를 무시하고 유다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말의 말을 직역하면 당신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냐입니다. 이는 현재 유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몸값 치를 것을 내보이라는 요구이며 시시한 것으로는 자기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비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말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유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유다가 의도적으로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이 일로 인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적법성도 역설하고자 합니다. 17절.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담보물은 주로 상거래할 때 사용되는 상업 용어입니다. 다말이 목표로 둔 것이 바로 이 담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신분, 즉 자신이 갖게 될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증명해 줄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려 했던 것입니다. 18절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도장은 돌이나 금속을 깎아 만든 것으로 반지형과 목걸이형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목에 끈으로 건 도장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도장은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거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와 교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소는 안 될 것을 준 것입니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며 부족의 지도자들은 지팡이를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지팡이 머리에는 부족의 상징이나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유다를 상징하고 증명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결코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는 소지품들을 담보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21절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다말이 변장한 창녀와 다르게 여기에 창녀라는 단어 케데슈아는 거룩, 구별이란 뜻의 카다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신께 헌신된 자라는 뜻으로 신전에 소속된 창녀들입니다. 이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면 수확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특히 씨앗을 파종하는 때 짐승의 털을 깎는 철에 풍요와 다산을 위한 문란이 성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장소들 아둘람, 거십, 딥나, 에나임은 모두 훗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에 속한 이름들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둘람이 매우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다는 점과 다말과 베레스가 다윗 왕의 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 역시 유다 지파와 연관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가족들과 함께 주도했던 정결의식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개혁이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일 수 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주어야 하는 더 중요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일개 창녀에게 빚을 갚으려 노력하는 유다의 모습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작은 수치를 덮으려고 시도하다가 계대혼 의무를 무시했다는 더 큰 수치가 공개되려고 하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사소한 약속은 지키고자 하는 유다의 시도를 좌절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